거룩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갈게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을 부으셔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내 마음에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는 성령님 제한 없는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시험 갈망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시로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평생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제한 없는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만지심 우리 가슴 만지심 우리 사랑하고 얘기하시는 그 만지심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구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세계 모든 성도들의 위치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질병과 삶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 앞에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과 교회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처에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베푸사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12개의 선교지와 5개의 미자리 교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어려움을 더욱더 잘 이겨나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있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세상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밝은 빛이 되는 저희 모두가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소금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애쉬 웬주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간 대로 여러분께서 많이 자원하셔서 이번에는 신약 통독을 하니까 자원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장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면서 정성으로 예배하여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주 안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큐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큐티가 해석해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큐티의 비결은 탁월한 인생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큐티하는 삶을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목사님도 큐티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속장님도 큐티하라고 그러고 큐티 책도 사라고 그러고 큐티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큐티를 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큐티를 시작한다는 게 단순히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답은요, 해석입니다. 큐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큐티 하는 사람과 큐티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캐서 먹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다른 축복이 주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아시는 요셉의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만난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죄되는 일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의 삶의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잖아요. 해석. 근데 요셉이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큐티다. 아니, 목사님 무슨 요셉이 큐티를 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마치 큐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온 결과 그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뭘로 내 인생을 해석하세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시죠.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재산이 적은 사람, 나는 재산을 이 정도 모았으니까 성공한 인생,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실패한 인생.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죠. 나는 이 정도 지위에 올라왔으니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나는 아직도 이런 지위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지위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해석합니다. 즉 자기에게 많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자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큐티는 우리를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게 해석의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는 해석을 줍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큐티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큐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이요. 어떤 해석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해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해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라고. 제 목양실에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친구가 어떤 성경 공부에 가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가봤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목사님이 좀 들으시고 분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성경 공부가 신천지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게 이상한지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제가 들어왔던 말씀, 읽어왔던 말씀과 다릅니다. 제가 들어왔던 말씀, 읽어왔던 말씀과 그들이 가르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청년이 그동안 읽어왔고 들어왔던 말씀이 청년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 안에 뭐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해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청년도 모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큐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직접 큐티를 하면서 그럴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게 큐티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3개 교회에 2개 교회군요. 2개 교회, 그리고 마닐라에서 하나, 3개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 교회마다 꼭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주일에 교인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다 흩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언을 하는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왔는데 몇몇 교인들이 그 집에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예언 모임에 가지 못해가지고 나도 좀 가서 좀 예언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해석이 없고 나는 모르니 예언하는 권사님에게 찾아가고 신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어수선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별 공부를 한다고 거기에 쫓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냐?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고 밖에서 공부하는 건 나쁩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하고 좋은 성경 공부도 많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 뭐냐?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될 때만 우리 신앙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란 쓰여진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 쓰여진 성경은 인류의 역사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쓰여진 성경에는 여러분, 계시, 즉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그것을 마음을 두고 읽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나 밝히 나타나는 계시의 비밀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내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숨겨져 있던 하나님,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되는 거, 그게 큐티다. 쓰여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기 시작해요.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쉽고 빠른 길을 찾아서 사람에게 가고 신령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의 지식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자, 신령한 사람이 가서 예언을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목사님, 이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나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해석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길과 빛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이 변해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듣거나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주면 뭐랍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귀한 예언을 만나면 뭐랍니까? 그 예언을 소화할 능력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들어도, 소식을 들어도 우리 자신을 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펴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작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고, 그것이 우리의 습성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여러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해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큐티가 뭐냐? 큐티는 사람을 해석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큐티 시리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와서 처음 이게 지금 큐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큐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지난주에 저에게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큐티가 하나님의 해석을 준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사람을 해석해 준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밖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어려워요. 그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다른지 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입니다. 사람을 해석한다. 제가 큐티를 시작하고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제가 사람을 봤어요. 목사이면서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람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세상적이면 이게 갈등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벌써 거기에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벌써 거기에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자체가 그 차별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참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 해석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 보는 법이 있어요. 큐티를 통해 보니까 사람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창세기 같은 사람, 출애굽기 같은 사람, 레위기 같은 사람, 민수기 같은 사람, 사사기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창세기처럼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알아가는 사람이구나. 출애굽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같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레위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예배가 세워져 가는 사람이구나. 민수기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자기의 과거를 정복해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성경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목회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사람 보는 기준이 제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목회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아, 저분은 아직 창세기에 계시는구나. 아, 아직 저분은 출애굽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은 지금 열심히 레위기 하고 계시네. 아, 저분은 열왕기구나. 성전을 세우셨네. 아, 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워져서 지금 포로기구나.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구나. 아, 저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큐티를 하면은 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즉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아니,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초입에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제일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가 떨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난 상황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5절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막 만져주시면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할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막 만져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큐티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만난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두려워하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 그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큐티를 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엘 상하를 쫙 봤는데,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같이 쫙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진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고난당하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빚어가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러나 왕이 돼서 또 그가 그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걸 보여주세요?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큐티를 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지심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라는 게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내가 보이게 됩니다. 나를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큐티 설교를 하는데, 이 지금 큐티 설교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큐티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소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 디트로이트 감리기 교인들이 이 큐티의 비밀과 이 능력과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다 만나셨으면 좋겠다.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고, 큐티 하면서 사람 해석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큐티는요 인생을 해석하게 합니다. 인생을 해석한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 해석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자, 하나님의 해석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으니까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7절 8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인생을 해석해 주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계획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세 가지로 풀어주시죠. 첫째, 담대하라. 둘째,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셋째,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여러분, 이게 인생 해석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담대한 인생이 되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두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게 뭐 용기를 가져라, 뭐 떨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이유는 단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목적인 이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를 통해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너의 마음을 거기다가 정해라 라고 하시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담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담대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그 사람을 담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얼마나 여호수아 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댔습니까? 그죠?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터전이 막 흔들려. 오, 큰일 났다. 이게 흔들려서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인생 해석이 뭐냐면 담대한 인생이 되려는 거예요. 담대한 인생이 되려요. 담대한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플랜하신 거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내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겠습니다. 내가 거기다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담대한 인생이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해석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첫 번째로 들어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 담대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 하시냐면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인생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은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율법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란 그 사람의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인생을 말한대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만났는데 저는 막 뛸 듯이 기뻤어요. 아, 이거구나. 율법이 떠나지 않는다는 인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 말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 말씀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래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시편 19편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오묘하고 좋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항상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보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그런 인생 되라 그러시고, 네가 항상 두려워하는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입이 되라 그러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 되라, 그러면 너 승리할 거야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라. 야,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어떤 인생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니까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귀한 줄 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 삶이 과연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먼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자꾸 따져보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쓰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시면서 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말씀을 늘 내 삶으로 비춰봐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 삶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꾸 그렇게 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결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의 인생을 해석해 주면서 세 가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둘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인생. 말씀과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주시고요. 둘째는요, 사람 해석을 주시고요. 셋째는 인생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내 안에 들어오고, 큐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큐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한 이 큐티가 해석을 줍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비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과 사람의 해석과 인생의 해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